어제 우리 교회 또 결혼 예식이 있었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신랑 신부도 예쁘고 멋있고 또 함께 동참해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내시고 그러셔서 촌에 산다고 또 서울 나갔다고 서울 구경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도 내려주시고 또 결혼 예식할 때는 쨍쨍 햇볕 쬐고 그렇게 맑은 날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대하고 또 좋은 것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교회에 초청받을 때 어떻게 배우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고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면은 남들보다 더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거나 복을 받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 나무랄 수도 없고 틀린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전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결과로는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을 또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조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당황하죠. 오늘이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얘기를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어디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세계 어디까지든지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동족들이 믿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도 잘 몰랐던 거죠. 유대인이 다 믿으면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알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만 먼저 찾아가서 어느 동네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싫어했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인정 안 하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자기는 먼저 사랑해서 갔는데 너무 반응이 안 좋은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자기를 적대시하고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사실 그 도시로 간 것도 그 전 도시에서 쫓겨났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는 바울도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거기는 유대인 회당을 안 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안 가고 그냥 이게 거리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모여 듣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그 국어를 하는 그 안전뱅이 그러니까 다리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분이 당시에는 그러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국어밖에는 이제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국어를 하는 사람이 그걸 많이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보면 안 돼요. 내 눈을 바라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들은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명령을 내립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 지금 일어서, 네 다리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을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한 방에,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저축 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한 방에 그냥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그 마음을 돌리시거나 이럴 때 조금씩 변하기보다는 하루아침에 변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퍼포먼스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왜냐하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우리 동네로 내려왔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하고 사귀어요. 결혼하기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그렇습니다. 질투해 가지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 천상에 있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동네에 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볼 때 이 바나바가 좀 이렇게 후덕하고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저처럼. 그러니까는 신들 중에서 비웃네. 신들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제우스, 이전 성경에서는 스스라고 그랬어요. 스스와 허메가 나타났다. 지금 이제 성경이 더 번역이 돼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제우스의 신이 인간으로 온 것 같고, 저 사람은 허메는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제 주로 이제 전도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워낙 그의 이제 말솜씨가 탁월했기 때문에 스스와 허메가 나타났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뛰어가 가지고서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전 제사장한테, 야, 니네 신이 지금 여기 왔다, 지금 저 왔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황급히 소 끌고 꽃다발 막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바치려고 제사 준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섬찟했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전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은혜 받았습니까? 우상 잡신을 잡신이 내려왔다고 오해를 해가지고서 자기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하는 만큼만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나중에 보면 썩어버서 없어질 것들이고 좋은 것이라고, 다 우상 숭배, 뭐 벌레, 짐승 이런 것으로 맞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상징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하나만. 십자가도 여기다 대고 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안 두는 교회도 있는데 십자가 안 두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화, 뭐 그림 장식, 오래된 유품 이런 것들을 두지를 않아요. 개신교 교회에서는 절대 금지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상한 것만 보면 갖다 대고 빌어대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는 이계명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소름 끼치게. 천주교도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2계명이 없습니다. 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거든요. 이것이 2계명으로 올라와요. 2계명이 날아가 버리고 우상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3계명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개가 빠졌으니까 9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지금 우리 계명이 그 중에서 이제 세부 규칙으로 뭐 이웃의 아내, 물건 요거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10계명 중에 9계명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됐고 10계명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요렇게 나눠놨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갖다 대고 막 계속 절을 하기 때문에 2계명이 거슬리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는 2계명이 없어요. 천주교회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 신화 가운데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썩어질 것들과 우상으로 변질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막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걸 제지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꾸짖어요. 이제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첫째,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욕망과 정욕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이 화내거나 욕심내거나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이 아니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을 왜 전하냐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마.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16절이죠.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한글 성경이 그런 면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방임했다. 잡신을 섬기던 귀신을 섬기던 방임했다. 근데 우리는 방임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방치로 알아듣잖아요. 죽든 살든 네 맘대로 해라. 방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방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뉘앙스는 인내하셨다입니다. 고통을 견디셨다. 참으셨다. 각기 다른 민족들이 이상한 잡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그걸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걸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임하셨다는 게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멸망의 심판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제 이루어졌다.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제 이런 옛날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그냥 참고 양심의 법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일들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갑분싸. 와 그러면서 막 재물 바치고 막 이러려는데 찬물을 확 껴져 버린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제우스고 헤르메스인데 하지 말래니까 뭐 못했죠 뭐.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전 동네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럼 재밌죠? 이 얘기 들으니까. 예. 따라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쟤하고 쟤 있잖아. 제우스 헤르메스 아니야. 아주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야. 지명수배자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잡아다가 특히 바울을 돌로 패버렸어요. 투석형이에요. 투석형. 투석형 아시죠? 성경에서 자주 나오니까.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생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묶어놓거나 땅에다가 상반신만 내놓고 묻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급하면 코너에다 몰아놓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갖다가 던져가지고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옛날에 그 개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상하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사는 동네가 험악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저씨들이 개 잡는 거 봤습니다.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죽여요. 사람들이 투석형을 할 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놈 죽었다. 시체를 여기다 두면 냄새 나니까 내다 버리자로 내다 버렸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스와 험해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비슷하네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이랬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살인 강도 바라마를 놔두고 차라리 석방하고 저놈을 죽이는 게 낫겠다. 이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죽은 채 했을 거다. 죽은 척 했을 거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죽은 채가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작정을 하고 돌을 패대기를 치면 뼈놈아 이렇게 맞아라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죽은 채가 되겠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흙먼지 속에서 난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죽은 채가 되겠냐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 처참했을 거 아닙니까? 머리 깨졌을 거고요. 얼굴 다 터졌을 거고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거 숨도 안 쉰다. 내다가 질질 끌어다 밖에다가 버렸어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금방까지 제우스고 헤르메스라고 하던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때려 죽였을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린 결론들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주석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반감이 생긴 겁니다. 원래 요즘에 데이트 폭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기대했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뀐다고. 그래서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성의껏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사를 거절하니까 선물을 거절한 거죠. 반감이 생긴 겁니다. 이거 역사 깊은 전통입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제사는 피로 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암시를 주셨을 텐데 가인은 뭘로 드렸나요? 과일과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 피를 해서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고 과수원하는 사람이면 자기 걸 드리는 거 아니요? 아니 동생인데 양 한 마리 못 빌리냐고. 가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무슨 피야, 집에 과일 많은데 이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가인한테 미안해요, 오해했다면 용서하세요. 아니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인데 그걸 말을 안 하셨겠냐고요. 제사는 이렇게, 아담이 교육 안 시켰겠냐고요. 그런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내가 있는 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좋은 거 다 해가지고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받아 분노가 생겼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동생을 때려 죽인 겁니다.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 버릇이 인간의 유전자 속에 있어서,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는 사람도 목사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쫓아내요. 고개 끄덕인다. 많이 쫓아내 보셨나 봐. 아, 목사님한테 잘해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목사님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인간이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는 신 대접 받아가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이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하니까 얘긴데 사실 제우스나 헤르메스보다 더 좋은 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요만큼이라도 자신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저런 혜택을 입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맞서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처참한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본문 그 다음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패대기 쳐가지고 이제 밖에 버려지니까 주변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맞아 죽을 뻔했고, 바울은 이제 죽어갖고 널브러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심란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포 영화도 아니고 좀비도 아닌데 바울이 일어섰어요. 다시 일어났어.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처럼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도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웰빙타운로에서 전도하다가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려 막 해가지고서 저쪽 광교역쯤에다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머리 산발하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집으로? 집은 상당히 멀어요.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동네로 또 갈 것 같으세요? 바울은 루스드라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가지고, 바울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니냐, 저거 안 죽었다, 저거. 사실 목숨이 끊어진 상황도 있지만 이 사람이 돌에 맞았으니까 얼굴에 상처를 성령께서 성령 시술로 즉시 치료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충만 머리만 빗고 들어갔을 건데, 머리가 없지 바울이. 머리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그러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2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래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현상도 이 사람들이 놀라웠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뭘까요? 저 사람의 용기와 신념이죠. 분명히 다시 또 들어올 수는 없을 건데 그 짓을 당하고도 다시 들어온 걸 보면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진짜이구나.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걸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신인지 하나님이 신인지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사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보고 믿기로 작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나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계속 이력을 멈추지 않고 전하려고 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혹독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나 같으면 진작 도망쳤을 건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믿는다는 게 뭔가 있는 것 같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하거나 그를 논리적으로 이겨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겨버리면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것들은 하여튼 말은 잘해. 이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뒷모습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특히 가족 전도가 그렇습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고 자식 전도 아닙니까? 부모 전도고.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모습이 전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말하는 걸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이러면 진짜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에게 할당한 영혼이지 않냐? 네 속에서 난 자식이고 그 자식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한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설교자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기 힘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구절들이 많이 있고 또한 믿으면 그 힘듦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누구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다 대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힘들어졌지만 믿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는 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죠. 진리를 말하지 않고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쪽을 선택하든지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요? 귀한 생명이고 천국의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명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작은 이익 그런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팔지 말자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 충격을 받은 일이어서 몇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또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 또 떠올라서. 저에게 외삼촌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뵌 분이었고 그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주 저학년이었고 그 삼촌은 그때도 아마 50이 40, 50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제가 팔남매이기 때문에 팔남매 막내니까 어머니 형제면 그렇죠. 그분이 저희 집에를 가끔 놀러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그렇게 저한테 뭘 사주셨어요. 그 어린 마음에 가난하게 살던 어린애 입장에서는 그 삼촌만 오면 막 뭐 사주고 막 그 말도 잘 들어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그 어린 심령으로서는 최고의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삼촌이 왔을 때 저는 삼촌이 오면 하나님이 온 것 같아요. 그랬어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그냥 좋은 거를 이렇게 오면 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주니까 어린 마음에 최고의 립 서비스를 했죠. 하나님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진짜 세게 때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잘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애 뺨을 때리냐? 나 진짜 칭찬해주고 뺨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한테 들이대거나 이런 것들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뺨을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기억이 정말 불같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와, 하나님 믿는 사람 살벌하네. 애도 때리는구나. 물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삼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한 거죠. 자기더러 제우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라고 말했겠죠. 근데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영부영 자기에게 막 자기를 높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들을 침묵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때리거나 면박을 주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삼촌 미안해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내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주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명예롭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것이 가장 큰 자녀 교육이고 가장 강력한 훈계의 도구가 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내 자신과 내 자식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사람들의 인기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비록 우리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명예로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나무 교회 교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본을 보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